어제 우리는 15장 첫 단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뿌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헬라 세계에서 구원은 영혼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불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의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분리되지 않는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8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는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제 나머지 열매들도 뒤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먼저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도 뒤따라올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것이죠.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적 확신입니다. 문제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죽음을 뚫고 부활로 나아갔고 그 부활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 안내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원수가 멸망받을 때. 바울은 마지막 원수를 선명하게 가리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아직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상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4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9절 본문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마 당시 초대교회 일부에서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 관행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논리를 빌려와서 말합니다. 미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겠죠. 30절에서 31절은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꺼내듭니다. 내가 왜 항상 위험을 당하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 확신이 바울을 날마다 죽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은 그 반대의 경우를 날카롭게 제시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음이 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죽음은 끝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 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보여주고 마음껏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33절에서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악한 동무들, 친구들,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들의 세계관이 스며든다는 것이겠죠. 이 세상이 전부야 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라는 논리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저 세상을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그 부활신앙이 결정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의 흐름과도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존재를 다해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로 조각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직 죽을 몸 안에 삽니다. 그러나 이미 첫 열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을 버티게 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합니다. 날마다 죽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공동체가 부활의 첫 열매 위에 서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